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64번째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별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별나다라는 말이 있죠. 별나다, 유별나다, 특별하다, 독특하다, 영어로는 스페셜하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별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당신은 별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별난 사람입니다. 별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별났습니까? 왜 별났을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온 천하에 예수 믿기 때문에 별난 사람들입니다. 별나다라는 것이 좋게도 쓰이지만 좀 독특하게 쓰이기도 하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별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고니온을 통해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봤죠. 이제 오늘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오늘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들어가는데요. 참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루스드라를 딱 들어갔는데요. 별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참 다양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문에는 등장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다양한 이 별난 사람들, 별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그 별난 믿음을 구원의 믿음으로 바꿔 나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본질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첫 번째 만난 믿음을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만난 그 믿음은요, 고침을 받는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고침받는 믿음. 바울이 루스드라의 입구를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그 회당에서 들어가자마자 뭘 전했을까요? 예수의 복음을 또 똑같이 전했어요. 항상 찌르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예수의 복음이 나왔어요. 막 전하는데요. 전하는데 여러분이 강단 앞에 서면은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의 복음이 막 들어가고 있는 사람과 그 복음을 싹 피하고 있는 사람, 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게 다 앞에 있으면 보여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중에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눈에 탁 띄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진뱅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잠깐 봅시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스크린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안진뱅이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안에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별난 믿음이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잘 걸어 다니다가 다친 사람, 근데 나면서부터 원래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낫고자 하는, 고침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까요? 당연히 건강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았던 사람은 원래 몸이 그러했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다만 그냥 동경이 있을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나면서 안진뱅이라는 것은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쳤으면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데 선천적인 병은 고칠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소망 없는 사람, 고칠 수도 없고 고칠 마음도 없고 변화될 수가 없는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근데 그의 눈빛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별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소망도 없는 가망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가 이런 갈망이 느껴졌는가?
성경에 오늘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소망 없었던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었던 이방인, 도저히 나는 바뀔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가망이 없었던 인생 가운데 뭐가 생겼다고요? 나도 주님만 믿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이 믿음이 불릴 듯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소망 없는 사람같이 보이고 이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온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간혹 이 말씀의 능력을 약간 2% 부족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띄엄띄엄 보다가 이렇게 가끔 하나씩 뚝뚝 끄집어가지고 그걸로 은혜를,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늘 외우고 다닌다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자신감 있게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분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요. 내가 예배도 열심히 나왔고 내가 훈련도 다 받았는데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맨날 직장 가면 그렇게 어려운 일, 감당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이 말씀 이게 도대체 신뢰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집사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말씀을 좀 자세히 보세요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전에 12절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을 제가 그 집사님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말이 아니죠. 내가 죽을 뻔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수많은 눈물과 비통한 일들을 다 당해보면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함과 그 은혜에 자족하는 기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부유한 기쁨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이제 어떠한 여한도 없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삐딱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요점은 오늘 안진뱅이를 보면서 일으켰었던 바울의 시선을 좀 여러분과 함께 더 보길 원합니다. 이방인이었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소망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를 쳐다보면서 그 안에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누가 발견했어요? 바울이 발견해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바울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거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다면 그는 남은 생애가 계속 안진뱅이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영적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 안에는 가난한 마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공허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빈 블랙홀을 만들어 놨다고 파스칼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만들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를 채우려고 돈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명예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공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집을 가고 가정을 가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을 쳐다볼 때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진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성교제,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 문제,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 문제, 물론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들 안에 직장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고 나아가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그런 문제들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시선 안에, 오늘 바울의 시선, 그들 안에 고침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만약 그것을 보실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정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동료들을 향해서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대여 일어나라. 그대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별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별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이요, 루스드라에 쫙 퍼집니다. 소문은요, 예나 지금이나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사람들 안에 막 소문이 퍼졌는데, 어떻게 소문이 퍼지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소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루가오니아 말이라는 것은 루스드라 섬의, 루스드라 지역의 방언입니다. 지역 토착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 누구라도 이 소문이 다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문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게 빨리 퍼지기도 하지만 퍼지면서 좀 과장이 되는 거지. 거가 있죠. 분명히 안전뱅이를 고쳤을 뿐이에요. 근데 결론에 맨 마지막에 들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신들이 우리에게 왔다. 이게 좀 무슨 말이에요? 야, 이 안전뱅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참 진짜 신처럼 생긴 사람들이 신비한 능력으로 일으켰어. 네 옆에 듣던 사람이, 야, 신처럼 생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대. 그랬더니 저 마지막 사람, 신이 오셨다. 이렇게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소문이 참 놀랍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벨리로 이사를 왔잖아요. 벨리에 금방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할렐루야, 어떻게 소문이 퍼진 줄 아세요? 박정환 목사님이 벨리에서 가장 좋은 포로렌치로 왔대. 야, 예수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으면 그 교회로 왔대. 그게 퍼지고 야, 예수님 교회 그렇게 커졌다며? 별별 부흥의 소식이.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좋은 소문도 있습니다. 이런 소문 때문에 이 작은 기적 하나로 사람들이 소문을 또 잘 믿었나 봐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이들이 이 작은 기적으로 신으로 숭배를 해버리는데 12절 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바나바를 제우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바울을 갖다가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들에게 이 제우스라는 별명과 헤르메스라는 신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요. 이때 루스드라 지역 안에 전설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역은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는 대부분 신들 중에 로마,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전설이 어떤 전설이 있냐면 제우스가 제일 큰 왕이잖아요. 신들 중에 가장 큰 왕인데 그 제우스가 인간 세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기의 통역자, 트랜스레이터를 헤르메스 신을 같이 데리고 내려와서 인간 모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인간을 정탐하는데 사람들이 이 제우스를 몰라보고 막 무시하고 제우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한 가난한 농부가 이 제우스를 알아보고 극진히 보살피고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도와주게 됩니다. 나중에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가 이 가난한 농부에게 큰 축복을 해주고 자기를 무시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징벌하고 또 심판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요, 조금만 기적이 일어나면 뭐예요? 아, 제우스가 왔나 보다. 아, 헤르메스인가 보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다라고 얘기하면서 말만 했던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진짜 신처럼 숭배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별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을, 성육신을 믿은 거거든요. 이게 왜 별난 믿음이냐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실 거라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도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은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전설에 의해서 믿기는 했지만 이들 안에 정말 큰 축복의 믿음인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별난 믿음에도 2%가 부족했어요. 사람을 갖다가 숭배해버린 거죠. 조금 기적을 행하고 조금 능력을 행하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숭배를 하는 엉뚱한 행위를 합니다. 사실 이 엉뚱한 행위 같지만은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엉뚱한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조금만 교회 안에 능력을 행하고 조금만 교회 안에 탁월한 신비학원 기적 같은 것들을 보이면은요, 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교회학자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답니다. 일을 맡기신답니다. 근데 그 일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맡긴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딱 맡았을 때 우리가 내 돈주머니를 뒤지고 내 머리를 생각해보고 내 체력을 고민해보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해요? 무슨 도를 할까요? 무슨 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12제자를 보세요. 12제자는 자기 가정 하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세상을 바꾸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에 순종을 하자 뭘 부어줬어요? 성령이 부어주면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을 12사도가 바꿨나요? 12사도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인 능력과 권세와 수많은 기적과 일들과 사역들은요, 다 하나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주님이 하셨어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지, 나도 이런 재정이 있지, 내가 이런 독특함이 있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교만이라고 표현하는데 교만이 아니죠. 착각이죠.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찬양팀이, 나는 우리 창립 이후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찬양팀의 예배를 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습니까? 아멘. 너무너무 귀하게 찬양을 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반주자부터, 우리 싱어부터, 우리 또 오늘 혜미가 이렇게 또 서줘가지고 얼마나 또 이렇게. 여러분, 누가 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할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말 제일 부족한 사람이 여기서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하시는 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절대로 사랑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도 격려를 해줘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인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가시길 바라요. 오늘 바울이, 바나바가 자기들이 신이 되어지는 그 가장 높아지는 순간, 힘이 집중되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사도가 이 순간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에게 모든 시선과 스포트라이트가 자기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순간 뛰어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옷을 찢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진짜 원통한 일을 당할 때, 감당 못할 분노가 올라오게 되어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옷을 찢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옷을 찢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랑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이 부족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복음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쩔 때 옷을 찢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줘?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내가 이런 봉사했고 저런 봉사했고, 내가 이런 사역했고 저런 사역했고, 내가 지금까지 헌금 얼마 했고, 내가 지금까지 근데 나를 인정 안 해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내가 높아지는 그 순간, 나에게 주목되어지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는 죽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순간, 그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총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그런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TV를 켜보면 사회적인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같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제 안에 기도하면서 늘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저런 기라성 같은 한 시대를 향유했었던 영적 지도자들도 저렇게 픽픽 쓰러지는데 야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울 같은 이런 별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로 힘이 집중되어질 때, 자리에 유혹이 생길 때, 명예의 유혹이 생기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옷을 찢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별난 믿음,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오히려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나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나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가 간신히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줬더니 그 순간 위험한 지나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성경은 그런데라고 시작을 했어요. 간신히 영적인 한 분 한 분을 세워나가는데 또 다른 위기가 닥쳤어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어려운 문제 하나를 풀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끌고 가가지고는 돌로 쳐서 바울을 죽여버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돌에 맞아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유대인의 돌 처형식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히 루스드라에 있었던 군중들이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동족, 자기가 의지하고 늘 사랑하며 기도했었던 그 유대인들이요. 비시디아 안디옥, 첫 번째 선교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만났던 그들이요. 이고니온에서 만났던 유대인들과 합세해가지고 지금 루스드라까지요.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뛰어서 와가지고 동족들을 이간질시켜가지고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지금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야, 수천 킬로미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 바울이 얼마나 믿고 짜증이 나고 싫었으면 저렇게까지 저런 짓을 했을까? 근데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행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막 뭐라고 했을 때 그냥 나와가지고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일을 그냥 져줬어요. 근데 지금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아주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지나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능욕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멈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울을 죽도록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지나쳤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바울도 할 말이 없는 게요.
여러분, 바울이요,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도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주동자가 됐었죠.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450km를 한숨도 쉬지 않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이를 갈면서 갔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나도 모르게 나도 무언 중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잖아요.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참 언젠가 똑같은 일 또 당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그 반복적인 일들을 꼭 당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을 뭘로 갚으라고요? 악을 반드시 악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선으로 갚아줄 때 여러분 반드시 선으로 그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악이 들어올 때 할렐루야 감사를 심으면 여러분 안에 감사가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을 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20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뭐 했어요? 무슨 화를 했어요? 부활을 합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까요?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보세요.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다라고 합니다. 이 둘러섰다라는 것은 바울 선생님 이제 일어나요, 다 갔어요, 이렇게 하려고 둘러쓴 게 아니라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진짜 죽은 거였어요. 신학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둘러선 거는요, 장례식. 원래 부정한 자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주변에 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장례식이라도 하기 위해 둘러서고 지금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투성이가 되고 다 죽은 바울이 부활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사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까? 죽어도 사는 자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바울이 딱 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상해보면 무서운 장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돌을 탁 던졌을 때 탁 막 하고 기절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던질 수 있는 가장 무겁고 날카롭고 죽이고 싶은 미움을 담아서 가장 잔인한 돌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머리가 깨집니다. 얼굴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뭉그러져요. 온 몸이 다 찢겨지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탁 일어났는데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느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성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느스드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이 모양으로 만든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요, 자신을 참담하게 죽인 사람들에게 다시 갈 수가 있어요. 도저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을 향해 다시 나가게 하는 능력을 주세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 사람을 향해 다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게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 없다라고 포기한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답답한 직장 생활이 있습니까? 가게가 있습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와 대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다시 그 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별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별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권면합시다. 별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